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의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오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기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됐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은총을 받았죠? 은총을 받고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니죠? 다 있죠? 자, 외쳐봅시다. 나는 성령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의 은총이 무엇인가요? 두렵고 걱정하고 그런 은총인가요? 아니죠.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나를 늘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고 감탄하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은총의 시작이 이 두려움, 경외심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도 천사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그 경외심에 가득 찼죠.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을 떴구나 하고 거울을 쳐다보고 감탄할 수 있어야겠죠? 야, 손바닥을 거울 삼아 내가 태어났구나. 놀라운 일이구나. 내가 나에게 감탄해 줄 때 내가 부활하는 거죠. 거울을 쳐다볼 때마다
바르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 감탄을 해야 돼. 감탄. 아, 내가 눈이 두 개구나. 감탄. 응? 하나인 사람도 있잖아요. 아, 내가 콧구멍이 뚫려 있구나. 코가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사람도 있죠.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은총을 받았다? 효경의 은총. 효경의 은총이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은총이에요. 외쳐봅시다. 하느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느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효경의 은총이죠. 지식의 은총.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아, 주님이셨구나. 주님께서 나를 늘 내가 알기도 전에 나를 알고 계셨구나. 세상 창조 전부터 나를 알고 점지해 주시고 내가 하늘나라 가도록 나를 잘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도 주님을 아는, 이런 아는 주님을 아는 거죠. 굳음의 은총. 내가 항상 용기를 갖고 용기를 내어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내서 주님을 말할 수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할 수 시작했습니다. 외쳐볼까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영세만 받으면 벙어리가 돼버려요. 한마디 하라고 하면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용기가 없어서 그러겠죠? 자, 이제부터는 누가 마이크를 딱 가져오면 어떻게 한다? 신부님 마이크 좀 주세요. 자, 외쳐봅시다. 신부님 마이크 좀 주세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마이크가 오는데 아이고 여러분 돼야 안 돼요? 자, 외쳐봅시다. 마이크 좀 주세요. 나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의견의 은혜는 뭐냐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식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사람을, 남편을, 아내를 무시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말을 하니까 나한테 돌아와 버리네. 생각이나 말을 무시하는 말은 내가 안 하고 어떻게 한다?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나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하고 아주 상대방을 배려하는 질문을 해주고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그 말은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한 번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하겠죠? 이것이 의견의 은총이에요. 통달. 내가 하느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 찬 거예요. 주님, 그게 뭐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몰라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말은 내 사전에서 지워버려요. 이게 통달의 은총이에요. 슬기.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오늘 주길의 복음인데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기를 바라는 은총이죠. 슬기의 은총. 자, 여러분은 이 모든 은총을 받은 거예요. 자, 외쳐봅시다. 두려움의 은총, 효경의 은총, 지식의 은총, 굳셈의 은총, 의견의 은총, 통달의 은총, 슬기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야. 그냥 떠나가는 사람들이야. 근데 나는 항상 나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실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자꾸 눈이 밖에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말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신경이 써지는데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왔다가 그냥 갑니다. 가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은 신경 써봐야 내 에너지만 낭비되는 거야. 알았죠? 욕하든 뭐 하든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고,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고 성령 충만하고 말도 그럴듯하게 이제 하기 시작하고 말하는데 내가 부활했다 하고 내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은총. 이게 무슨 은총이에요? 요경, 사랑의 은총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은총. 여러분 성령 효경의 은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제 뭐를 안 하는 거예요? 불륜,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분쟁, 싸우는 거 있죠? 화내고, 시기심, 격분,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만취, 흥청되면 술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한다? 뚝 끊어버린다 이거지. 그런 기쁜 소식을 나한테 전해주는 거야. 나는 이런 것에서 이제 벗어났다.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반복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모든 행동은 의식할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의식할 때는 잘 안 나와요. 왜? 의식하니까. 근데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려요. 아이고 내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화냈네. 다 무의식적인 행동들. 우리의 행동의 70%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는 이런 것에서 벗어났다. 자꾸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하죠. 자,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자, 외쳐봅시다. 나는 사랑으로 충만하다. 가슴을 손을 대니까 사랑으로 불로 가득 찼네. 내가 나에게 이런 사랑의 메시지를 늘 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드디어 배려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구걸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지 마세요. 내 입만 아파, 안 해줘. 내가 진정으로 나는 하느님의 사랑받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해요. 주님, 저를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가장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외쳐봅시다. 주님,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죠?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할 때나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잠잘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고 인내도 마찬가지고 호의도 마찬가지고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런 영으로 내가 늘 가득하다고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거만큼 큰 은총이 없어요. 우리는 이 은총 다 받았는데 마치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 나는 절제 은총을 받았다. 나는 온유의 은총을 받았다. 나는 성실하고 친절하고 인내의 은총을 받았다 하면서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성령 가득한 메시지를 주면서 매일 매 순간 거듭나가는 거예요. 외부의 은총은 충만해요.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고자 늘 충만하게 주고자 늘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마치 없는 사람처럼 사니까 문제예요. 충만한 사람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자, 나는 나에게 어떤 말로 나에게 말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나 잊어버렸나 하고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가? 자, 외쳐봅시다.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나도 이제는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눈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이만하면 괜찮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언어로 매일매일 내가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나를 좋아하는가?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지. 성모님 그러셨죠? 나는 나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처럼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은총이 가득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모송을 할 때마다 바로 이거를 배워야 돼요. 나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성모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성모송을 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존재라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득한 존재구나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는 나를 사랑스럽게 대합니다라고 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이 예뻐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뻐졌죠? 외쳐봅시다. 예뻐졌습니다.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나는 나를 성령 가득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믿어줍니다. 사랑 가득한 사람으로 믿어주고 기쁨 가득한 사람으로 믿어줍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지 마세요. 두려워지 마세요, 마리아. 당신은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사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성모님은 늘 이 말씀을 반복한 거예요. 천사의 말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모님의 일생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순간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순탄한 삶이 아니었죠.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이었죠. 그때마다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자,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이처럼 어떤 말을 반복하며 살아가는가가 내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의식할 때는 다들 잘해요. 그러나 화가 났을 때 모습이 무의식적인 행동인데 엉뚱한 행동을 하죠. 나는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건가? 나는 스스로 기쁜 소식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비난하고 죄책감 갖고 하느님마다 안 된다고 짜증내고 있는 건가?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으로 바꿔져 버린 게 아닌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집단적으로 못해요. 이거 졸업할 때가 된 거 아니에요? 정령 받았으면? 그렇죠? 자, 외쳐봅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성령의 은총으로 용기의 은총을 받아서 주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합니다. 왜? 성모님의 일생이 우리보다 더 힘든 일생이었죠. 순탄한 일생이 아니고 그야말로 모진 일생이었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렸죠. 그때 성모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걱정, 근심 속에 잠 못 잤을까요? 그때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반복한 거죠. 외쳐봅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다. 숨 쉬는 순간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로 거듭난 거예요. 이처럼 말씀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한 희망을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또 예수님이 마귀 들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엄마로서는 마귀 들렸어? 정신 이상이 된 거야? 엄마로서는 얼마나 걱정스러웠겠어요.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마귀를 쫓는다는 소문이 들릴 때도 저자는 마귀, 우두머리, 베엘제벨의 힘을 빌려서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성모님은 그때도 아드님을 믿어주셨죠. 어떻게?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들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 거예요. 이런 성모님의 믿음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이렇게 기도 안에서 늘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이 죽는다는데, 그때도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상기하면서 반복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외쳐볼까요?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2000년 동안 성모님과 예수님이 성령 가득한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반복하면서 성모님은 고난의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뭔가 짓눌리는 사건 속에서도 하느님 안에서 말씀으로 늘 거듭났던 것입니다. 아드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도 성모님은 천사의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분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일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마니피카시라고 그러죠. 마니피카데 휘앗이라고 그러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세상 모든 근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그분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먹을 거, 입을 거, 세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핏덩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세상에 소중한 존재가 되도록 희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아들이 아무리 잘못돼도 끝까지 희망하는 사람은 어머니들이죠. 어머니는 믿으신 분입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드님을 거룩한 분으로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동안 인류를 먹여 살리는 하느님의 양식이 되게 한 겁니다.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늘 저를 새롭게 보아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못된 말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고 희망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이 그런 엉뚱한 일을 저지를 아이가 아니야. 저는 어머니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새로워지는가?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니야. 저는 그 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를 최소한 어머니를 실망시켜줘서는 안 되겠다는 늘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에디슨의 어머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린 에디슨의 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편지의 내용이 어머니가 읽고 나서 마음을 가다듬고 이렇게 에디슨에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우리 학교는 너무 작아서 당신 아들을 교육시킬 만큼 좋은 교사가 없으니 아이를 당신이 직접 교육하셔서 천재의 교육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읽어줬어요. 에디슨은 그런 어머니의 품에 자라면서 어머니의 믿음과 기대로 우리가 환하게 켜고 있는 전기를 만들고 발명왕이 되었죠. 에디슨이 이제 성공할 때쯤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유품에서 그때 그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선생님이 아이의 손에 들려줬던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에디슨의 담임 선생님의 편지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읽어볼까요? 당신 아들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에디슨은 이 편지를 보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사람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당신 아들은 천재입니다라고 번역해버린 거예요. 천재에 맞가는 교육을 하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에디슨을 천재처럼 대하고 천재처럼 말하고 천재처럼 희망하고 천재처럼 믿어준 거예요. 이 세상의 어머니는 하나님이죠. 아이가 1살부터 적어도 30살까지는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30년을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어머니의 작품이죠. 요한나스는 아들 하는 집에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그러는데 또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세 번째. 어머니는 아들이 3대 독자이니 또 아들을 낳기를 간절히 빌었는데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눈물 머금고 죽었으면 해서 요를 덮어가지고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나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요한나는 요하고 안나, 딸을 안나 붙은 거예요. 요한나. 그러나 요한나 씨는 그런 집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모르고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요한나 씨는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아버지의 말씀, 모든 심부름,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심부름을 형제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착한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 잘했단 말을 듣기 위해서 그야말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부모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그야말로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드디어 결혼까지 했어요.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서도 참 노력을 하여 아주 남편으로부터 인정받는 딸이 되었어요. 네, 아내가 되었어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도 아이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요. 요한나스가 믿는 것은 오직 하느님과 성모님이었어요. 요한나스는 성모성을 할 때마다 아기에게 성모님에게 하신 말씀이 하느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여기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에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드님 또한 복되십니다.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가 마치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성모님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야 대신에 은총이 가득하신 요한나야 기뻐하여라 자꾸 반복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다. 태중의 아드님,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또한 복되다 하면서 이 기도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했던 겁니다. 은총이 가득한 요한나야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인 중에 복되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있는 품에 있는 아들까지 늘 축복했습니다. 요한나씨는 어느덧 자랑스러운 엄마가 됐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됐고 효도하는 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모님처럼 살아내면서 어느덧 성모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어떤 말로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요한나씨처럼 성모님에게 준 축복이 마치 나에게 내린 것처럼 나를 소중하고 존엄성을 갖고 대하는가? 자랑스럽게 대하고 있는 건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처럼 나 자신 하느님 은총 가득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 건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모님이 계시고 성모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기쁨이 됐듯이 여러분 안에 뿌려진 주님의 복음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의